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2층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돈 많이 벌고 여행도 많이 좀 하고 더 나아가서 직장도 안정되고 또 완벽한 사랑을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고 슬픔을 당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꿈꾸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책으로 보았을 때에 남아메리카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윤이라는 소금 호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 호수는 우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발 4,000m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4,000m의 충청북도 넓이만한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소금 호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금의 두께가 약 10m나 쌓여 있어서 찬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진으로 그것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고 또 여행 프로그램을 방송들이 많이 하는데 그 여행 프로에 보니까 그런 사막이 아닌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로만 볼 때는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자료를 보면서 그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의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4절 말씀에서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으라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인 만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17절과 18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뭔가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기에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고 간절히 기대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싹 묵상해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선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봉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라, 믿되 끝까지 믿으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지는 것도 비겁해지는 것도 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도 인생의 아픔도 내일이 불안한 것도 모두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으라,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안타까워하셨으면은 믿으라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분부하셨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 경험을 설명합니다. 제가 처음 그야말로 미국을 한번 갔을 때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되는 줄 아는데 길을 가다가 기차철도 앞에서 건널목에서 저희 차가 멈추었어요.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단목이 내려와서요. 그런데 기차가 가는데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한참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대충 세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중에 끝까지 보니까 130량, 130칸이 달려있는 기차가 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잘해봐야 열 몇 개 달고 가는데 130량이 달려있는 기차가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서 오신 분도 오늘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기차가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대단한 그 기차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으려 하면은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대문 가보셨습니까? 남대문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아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답니다. 안 가본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친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믿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지옥은 뜨겁다. 매우 뜨겁다.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을 믿게 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은 제자들이 실수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를 용납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래 너희들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였을 때 왜 믿지 아니었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서로 믿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는 것이 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부부도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차를 갖고 다닐 때에 차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를 고치는 사람이 왔습니다. 펑크가 난 것을 이렇게 고칠 때 바퀴를 들어 올리고 거기서 나사를 빼서 바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떼워서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다시 바퀴를 제자리에다가 돌려놓는데 나사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나사를 이렇게 박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것이 잘 박혀야지 저것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게 박히면은 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열심으로 잘 해서 잘 끝까지 2번, 3번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퀴를 제자리에다가 고정시키는 것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서로 이런 믿음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기념으로 준 것인데 그동안에는 놔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에 언제나 저쪽에 뒤에 있는 시계를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손목시계에다가 시간을 확인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는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큰 축복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믿어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고 설교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속에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보기도회에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의지대로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믿으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살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더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가 실패하고 창피만 당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 어두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때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께서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살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는 곳에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이때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물결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서 또는 적은 사소한 일 앞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상황을 저는 연상하곤 합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 네 믿음이 이렇게 시원찮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나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와 있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희의 죄를 위함이라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효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은 일에,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경험한 것을 넘어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건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지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만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는 행위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인생은 일회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요.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살아보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번 살면 그만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살아본 경험을 말해주면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큰 지혜가 될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흘려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했던 잘못을 딸이 반복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잘못을 아들이 또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살아본 경험자의 그 경험을 믿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나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뒤를 따르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52절에 4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못 믿을 사람도 믿어집니다. 사랑하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못 믿을 말을 해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루에 몇 장씩 최전도사가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을 올려주면은 노고스방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그날 주어진 분량을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읽어가는데 그 다시 읽어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우리를 인도하신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어질 때에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울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먼저 따르라, 먼저 순종하라, 그리고 내 삶을 나에게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과 미래를 그대로 나에게 맡겨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값진 시간이 하루하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에 벌써 1,500명의 군사를 보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12,000명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오고 있느냐. 모든 것들이 시간들이 빨라지고 있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각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돈을 버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생애의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전하라.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연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